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오니 특별히 대부분의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신우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는 다만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대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어떠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고대 문명의 두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이어주는 교량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제와 문화의 길목이고 정치와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스라엘은 자연히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로 지정하셔서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할 때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사방의 향기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일 때는 주변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단련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라고 하여 세워진 제3대 왕인 솔로몬의 타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각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서도 남의 일처럼 전혀 깨닫는 바가 없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파멸과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성전 불패의 신화도 깨지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끝내 악행을 멈출 줄 모르던 이 유다 왕국도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은 이방 세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방 세력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안타깝게도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내용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전에 너무 악해서 내쳤던 우상 숭배하는 여인 헵시바를 통해서 낳은 그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 왕국이 망하고 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라. 내가 북쪽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 내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원수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완전히 싹 쓸어 버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는 하나님 앞과 그의 민족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년을 다스렸지만 아몬 역시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조부 므낫세와 그의 부친 아몬에게서 요시아와 같은 훌륭한 왕이 태어났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31년 동안에는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걷히고 맑고 화창한 날이 열린 것처럼 유다 왕국에 한 줄기 빛이 비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통치여야에 따라서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는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국가의 지도자로 뽑아야 할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땅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며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선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비록 8살,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20세 되던 해에 벌써 종교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단행한 종교개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의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개혁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이스라엘 전역, 곧 남왕국 유다는 물론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수르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이때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고 메대와 바벨론 제국의 세력이 급부상하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이 틈을 타서 북쪽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즉 요시아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청소하는 것처럼 정결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서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서 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태양신의 조각을 찍어서 모든 우상들과 함께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 우상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 앞장서서 주도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에서 드려졌던 이교적인 제사를 금지시키고 성전을 수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지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 예배를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전 수리 작업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을 너무나 그냥 소중하게 한쪽 귀퉁이에 처박아 놔가지고 못 봤는데 성전 청소하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 앞에서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서 그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어 들려주고 이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어서 저들이 유월절 재물을 사도록 하여서 60여 년간 중단되었던 유월절 예배를 성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와 같이 31년간 선한 정치를 하면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통치 말기에는 국제 분쟁에 휘말려서 전사하게 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남왕국을 지배하던 애굽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급부상한 세력인 메대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세력이 약해지자 애굽은 이 틈을 타서 또다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하려고 애굽의 바로누고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시야 왕은 애굽의 지배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갈멜 산맥을 넘어 무깃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애굽과 유다 양측 간의 교전이 벌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유다군은 패하여서 유다 왕국은 또다시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요, 사실상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국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왕을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굽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요시야를 대신해서 여호와 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이 그를 가두어 버리게 되고 도리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고치고 여호와 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지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이 왜 남의 나라의 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이름도 바꾸고 벌금도 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애굽은 자기들의 허락 없이 왕을 세웠다고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고요. 강대국의 횡포이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청나라의 허락이 없이는 왕이나 왕세자도 마음대로 못 세웠던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힘없는 약소국가의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힘을 키워야 하고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도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개가 똥을 끊겠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이나 노예처럼 부려먹던 근성을 못 버리고 이제 독립국가가 된 유다 왕국에 내정 간섭을 하면서 왕권을 자기들 멋대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권력자든지 간에 그들의 태생적 기질과 근성은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해 와서 36년간이나 우리 민족을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외놈, 오랑캐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자기들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고 정신대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죠. 여러분, 중국 역시 중공 오랑캐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 6.25를 일으킨 북한 공산당의 원조 김일성이가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중공에 지원군을 요청했고 중공 오랑캐들이 벌떼처럼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남북 통일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는 통일의 꿈을 접고 분단된 국가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공 오랑캐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국 행세를 하면서 역사, 문화, 군사면에서 갑질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북한, 일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은 이스라엘처럼 국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간섭이나 속박을 받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처럼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면적만한 작은 나라이지만 유사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얕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이 세운 여호야김 왕은 좀 나았을까요? 그도 역시 11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무너진 틈을 타서 애굽이 잠시 유다 왕국을 지배하였었지만 애굽 왕 바로누고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여 애굽으로 대각함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마치 먹잇감을 놓고 맹수들이 싸우는 것처럼 힘이 없는 유다 왕국은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수시로 주인이 바뀌는 비운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또한 성전 기구들을 몽땅 다 가져다가 그들의 신당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의 신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전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지만 40일 만에 느부갓네살은 8살짜리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시드기야 역시 왕의 자리에 11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거죠. 악을 행하였으며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비웃고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망할 때가 된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불러들여서 저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와서 유다의 모든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칼로 청년을 죽였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명과 보물들, 그리고 왕과 신하들과 지도층의 집의 보물들을 싹쓸이하여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자들은 모두 사로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로써 남왕국 유다마저도 남북이 분단된 이래 350여 년의 역사는 끝나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도자의 죄는 파급력이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적인 죄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에 앞서서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센지, 내가 어느 나라에 붙어야 이익인지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다가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누구를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마저도 그들의 본토에서 추방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팔레스타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생존권의 박탈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난 자식에게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본토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징벌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토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매 7년은 안식년을 지켜라. 그래서 사람도 토지도 쉬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황폐한 토지가 안식을 누리면서 새로운 경작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하나님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된 바사 왕 고레스가 집권하던 해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는 반드시 징벌,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징계나 채찍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이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을 위한 목적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밤이 캄캄하고 춥고 길게 느껴질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군생활이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저녁일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을 하며 견디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견디며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신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징계 중에라도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늘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절망 중에서 희망을 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늘 담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마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는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는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요새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는 주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헌금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받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금, 그 다음에 주일원금, 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잘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소득의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소원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모든 신우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노 중에라도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